요즘에 미국의 애플사가 출시한 신제품 아이패드라는 그 새로운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신제품 노트북으로 약 1cm의 두께로 가볍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 모니터가 가로 세로로 쉽게 변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능은 물론 신문 또 책, 잡지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약 50만 대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미 그 애플사는 아이팟이라는 그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이팟에 매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응용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온갖 정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티켓도 안 가지고 그 아이폰을 갖다가 그 공항의 그 기계에 딱 대면 거기 티켓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캔해서 읽고 그래서 통과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출현될 때마다 아주 큰 기대를 겁니다. 또 이러한 테크닉들이 시간을 절약해주고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명의 기기들이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편리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기술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첨단 기술과 정보를 내가 따라잡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자동화되면 될수록 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또 속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보와 기술에 더 많은 너희들의 시간을 바치라 이렇게 기계들이 강요합니다. 때때로 그 기술 문명에 그 기술 문명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아주 적지 않습니다. 기계 문명에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 게임을 수십 시간을 계속하다가 뇌가 이 과부하에 빠져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첨단 기술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매뉴얼을 읽어야 되고 또 그 정보의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바빠야 우리는 현대인다운 현대인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아주 복잡하고 또 아주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울러 이 기계 문명이 주는 그 우리의 내면의 허망함과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도 이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채널이 한 3개 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맞추면 좀 찌지직했지만 흑백 화면으로 얼마든지 우리 방송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했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텔레비전을 켜면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면 수백 개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화상도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고달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볼까 저 채널을 볼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돌리는 것도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은 리모트 컨트롤을 끼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리다가 아예 끄고 그냥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커피는 단 2가지였습니다. 레귤러 아니면 디캡 간단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타벅스 커피점에 가보십시오. 이름도 알 수 없는 커피가 수십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문판만 보아도 이거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뭐를 선택할지. 그래서 저는 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라떼만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 시키고 골치 아프고. 그래서 무조건 커피 라떼 이렇게 하면 에스프레소 반잔에 무지방 바닐라 시럽을 첨가해서 커피가 나옵니다.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상품의 폭이 넓은지 모릅니다. 1970년도에는 보통 그로서리에 10,000가지 정도의 식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3만 가지의 식품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또 인스턴트 세대입니다. 기다리는 데 현대인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트루 창고에 패스트 푸드를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면 음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 우리의 필요한 헌금을 그 자리에서 척척 내줍니다. 전자레인지 무엇인지 넣으면은 요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이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는 조급함과 서두름과 그리고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건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택성으로 인해서 이걸 뭐를 선택해야 할지 아주 머리가 복잡해요. 편리함이 가중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에 현대인은 점점점 목을 매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기계 문명은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기계에 바쳐야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또한 기계 문명과 아이폰과 전화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계들은 더 많은 애정을 나에게 쏟으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어떤 때는 교만하게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과는 관계없이 점점 흘러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성경 메시지라는 그 현대판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나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거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거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탈진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나오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제대로 된 안식과 쉼의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얽매지 않고 중독 걸리지 않고 그래서 자유롭고 단순한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점점 괴물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악몽으로 밀어넣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내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내부로부터 시작되어 외부로 진행돼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모든 근원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모든 근원들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잠언 기자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 온전한 삶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외양지향적인 삶은 인생의 중심이 밖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향해서 항상 분주하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바쁜 인생이 되어 살아가야 만족합니다. 자기에게 전화벨이 많이 울리면 자기가 썸바디가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바쁜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 잡아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가속도를 냅니다. 뒤따라오는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서 내가 더욱더 공격적인, 아주 어그레시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엇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룬 외면적인 성공들이 우리의 내면에 영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면지향적인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매우 고달프고 공고한 삶입니다. 그런가에 점점 우리의 이 영성이, 우리의 내면은 황폐해집니다. 인간이 그 내면이 개발되지 못하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은 기계와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기계처럼 계속 달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내면과 외면이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은 사상누각의 삶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면뿐입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외면지향적인 인생은 이거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외면지향적인 삶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내면은 황폐해지고 그 내면은 매우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분주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탈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 마음을 흔드는 배후에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 삶입니다. 내 자유예요. 제발 나를 그만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본질적으로 교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군이 되고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교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돈을 벌어, 그래서 빨리 남보다 나은 삶을 사, 그렇게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 자신에게 내리도록 내 자신을 과장하고 꾸미고 헛되이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너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더 누려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잘못 놓여져 있습니다. 교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바닷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때 삐삐만 있어도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휴대폰, 뭐 아이폰, 스마트폰, 점점 최신식 제품을 구해 만족함이 옵니다. 아니, 그 만족함은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진리를 깨달았던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셀 수도 없는 많은 부와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큰 깨달음을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 10절과 11절에는 아주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솔로몬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누리는 거야. 이 쾌락, 이 즐거움, 이거 다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명예와 부를 그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시간이 흘렀겠죠.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그는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해 아래 다 무익한 것이다. 그 엄청난 소유가 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완벽한 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에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나올 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인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막 무엇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세상은 사귀고 그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갈수록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파래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풍성히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참 생명이 회복되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삶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의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가서 영성의 삶, 영성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 내면에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의 내면이 취약하고 영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에, 이 세상의 자극에 쉽게 함몰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좌절과 공허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내 내면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질서가 꽉 자리가 잡힌 사람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고 분명한 자기의 신앙 철학과 그리고 삶의 철학과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외부의 자극과 공격도 극복하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결코 표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뽑아낼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서운 야망을 가진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 경쟁적인 기대와 욕구가 우리에게 세차게 밀립니다. 그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나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내 존재가 없어졌다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항상 바뀝니다. 그것에 쫓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 중심 가운데 진정한 영성이 흐르는 강력한 내 내면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일 하루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인이 되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이라는 괴물에 의해서 우리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영향력이 있고 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달 돌연 나는 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목회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담임 목사로 심의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내가 반드시 사역을 중단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내 사역을 점검할 때가 왔다 라고 말하면서 8달을 휴식을 하겠다고 그 뜻을 온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로 강사로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편 이 파이퍼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매우 지쳐있고 탈진되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다시 사역에 복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갖는 8개월 동안 모든 설교를 비롯해서 강연, 저술, 블로거, 트위터, 업데이트 등 모든 목회에 관련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영혼과 가정을 돌보는데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계의 목사들이 파이퍼 목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이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명 목회자로 모든 성공이 보장된 그러한 활동에서 자기를 떠나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은 그가 책과 설교에서 그 스스로 전해온 메시지만큼이나 교훈을 준다는 그러한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일지라도, 때때로 CEO일지라도, 때때로 사장이라 할지라도 계속 외면지향적인 삶을 중단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집니다. 이건 생명을 위한 중재입니다. 관성이 되어버린 삶,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기계처럼 흘러가는 내 일상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내 내면을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할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 묘비명에 무엇이 적히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압력과 충동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요한 손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타고난 이 동물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푸시게의 생명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쇠약하고 나이가 들면 부패합니다. 이 세상의 푸시계의 생명이죠. 그런데 이 푸시계의 삶에 집착해서 그 생명만에 집착하면 그거는 영원한 자기의 영혼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만을 늘 추구하며 그것이 낙인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것을 잔뜩 쌓아놓고 남들에게 베풀거나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자신의 영혼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구원에 투자하지 않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 영원한 생명이 점점 상실되고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침체해져 어느 날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투자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영원에 투자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그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사라질 땅에만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좀이나 도둑이 뚫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풍성한 기쁨, 풍성한 은혜, 자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은혜의 리듬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거스타에서 메스터 골프대회가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스터 골프대회는 특별히 이 골프를 잘 치는 아주 대가들이 다 모여서 아주 대단한 대회입니다.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몇 분이 출전해서 아주 관심 있게 잠깐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최경주 선수가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드와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시합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수많은 갤러리들이 이 타이거 우드가 한타 한타 칠 때는 열광하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아마 같은 라운드를 하는 같은 조에 속한 최경주 선수로는 대단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최경주 선수가 조금 더 위축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아주 최선의 기량으로 시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타이거 우드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시합해 나가는 모습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최경주 선수의 그 내면의 침착함, 그 내면의 고요함, 어디서 오는 것일까? 최경주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그가 집사라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틀란타에서 PGA 대회 시합에 참가하면서 저희 교회 철야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철야 기도회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에도 PGA 때의 티타임이 12시인데 아침 일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 마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그러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자기의 할 바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롭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진정 나의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동맹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전의 영성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새로운 우상신들이 속속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해지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명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며 우리는 내면의 질서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은혜의 리듬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참 안식의 삶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찾아 나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괴물이 지는 블랙홀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압력과 기대 속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육체로 그 육체의 생명을 추구하던 모든 삶도 다 부패하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그러한 시간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영적인 추추돌, 영적인 지렛대가 분명하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의 닷을 내리고 오늘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가지고 내면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내면 질서가 잘 잡혀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